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4일 동안 주 앞에 기도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 인도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예비전교회 공동체를 또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갈보리 산 위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랍고 그 크신 사랑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질고와 고통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묵상하게 하시어 이 시간 총성세일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순종으로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주님께서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입니다. 주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저희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저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이 미국 땅, 한국 땅, 교회 우리들의 가슴에 적셔지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구속의 사랑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들이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기쁨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개되게 하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육적인 삶에 만족하지 않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받아 영적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귀하고 놀라운 십자가 보혈의 사랑이 온 세상에 충만하기를 원하며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의 흔적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 영역을 7배나 다하시어 또 듣는 우리들에게는 옥토밭이 되어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는 곳에 나아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어쩌면 충성색 아니랄까봐 아주 충성스러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잘 아시지만은 우리 충성셀에 그 열심히 있고 헌신되어진 그런 지체들 뭐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특별함이 있습니다. 우리 정선희 전도사님 함께 동역하고 있는데 기저질 환자죠. 그리고 우리 오하라 권사님 심장 수술을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어제 잘 마쳤고요.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셀이 아시다시피 그 부채춤이나 이런 선교지에 우리의 색깔들을 믹스해서 복음으로 녹여내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하고자 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성셀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충성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모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충성셀 한 분 한 분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다 같이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우리 주님을 충성하리라 아침에도 다짐하고 또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충성셀 한 분 한 분을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오하라 권사님 무사히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 중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우리 정선희 전도사님 주 안에서 마음 중심 다하여 통독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김영애 전도사님 또 이근자 권사님 정미경 집사님 우리 사라조 집사님 한 분 한 분을 우리 하나님 장중에 붙드셔서 주의 날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충성되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를 향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드릴 때마다 하나님 공급하시는 신령한 은혜, 풍성한 지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땅에 기름진 것들로 풍성하여서 저들이 준비하고 있는 선교 사역과 및 모든 곳곳에 아름답게 흘러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여정 중에 임마누엘이신 주께서 저들과 함께 하심을 만인이 알 수 있도록 저들의 모든 삶과 준비와 헌신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귀한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관계 속에 교제를 하다 보면요, 참 유난히 어려운 삶을 살아왔던 분들의 결과가 성숙하다, 아름답다 이런 것들을 다뤄보지 않습니까? 항상 고난을 거쳐서 영광을 보게 되지요. 스포츠가 그렇고 공부가 그렇고 모든 사회생활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 주간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 고난을 거쳐서 영광 곧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을 보여주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실요, 세상의 모든 일에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 외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의미와 사연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십자가 팻말을 달아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지만은 그들의 조롱을 통해서 그 어떤 표면적인 것을 통해서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대인에게 넘겨지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가십니다. 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부탁을 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뭐를 지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난의 길을 함께 가자, 너희들에게 영광과 부활이 보장되어 있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그 길을 가기 위해서 17절로 19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17절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어느 지역이라고요? 해골이라는 지역이더라.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지형적으로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해골같이 생겼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해골이란 말이 히브리어로는 골고다, 골고다 언덕이라고 부르죠. 로마어, 라틴어로는 갈라비아. 그 말에서 갈보리가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처럼 비참한 곳에서 못 박혀 죽었다. 그런데 그 좌우편에 강도가 있습니다. 한 명은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렀다. 이것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자, 오늘 그 핵심적으로 좀 살펴볼 내용이 패입니다. 패, 사인. 십자가 위에 써 있는 이 패, 쉽게 말하면 간판이잖아요. 여기에 쓰여지는 내용이 뭡니까? 죄수의 이름이 적혀 있고 죄명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명패 혹은 죄패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명패가 당시에는 관습대로 붙여진 그런 죄패지만 역설적으로 그 이면에는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아주 귀중한 방편이 되었다. 이게 오늘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당시의 로마 총독이 누구였습니까? 어제 오늘 계속 보고 있는 빌라도입니다. 그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고소로 예수를 신문했지만 무죄라는 사실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풀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죽이려고 데모를 합니다. 자칫하면 밀란이 일어나게 생겼거든요. 자신의 권좌까지 흔들릴 거를 그 압박을 느낀 빌라도 마침내 타협을 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좀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이 죄패를 다루려니까 사실은 너무 안타까운 장면이 있어요. 14절에 한번 돌아가 봅니다. 14절, 15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여러분, 15절 끝절을 한번 보면서 느낌이 있나요? 유대인의 왕이 누굽니까? 왜 가이사가 왕이 되어야 합니까? 파고지 않아요? 그렇죠. 그들에게 왕은 분명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들의 고백이 뭐예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 이 외침을 들은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예수님은 눈에 보이니까 그렇다 치고 하나님이란 말을 하든지 아니면 이 가이사가 왕이라는 말을 제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못 박히고 계십니다. 문제는 죄목인데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분개했고 신성 모독죄다 이렇게 정죄를 했습니다. 그 정죄에 의하면 사형이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는요,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 정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사형에 관한 문제는 자치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 유대인들은 부득불 로마 총독에게 예수를 끌고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로마법에는 신성 모독죄가 성립되지를 않습니다. 사형시킬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다른 죄목으로 고소를 합니다. 어떤 죄목입니까? 밀란을 꾸몄다, 백성을 충동질했다, 한마디로 반역죄다, 이렇게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러면 로마 정부 차원에서도 중대 사안이지 않습니까? 사형에 해당이 됩니다. 빌라도가 왜 신문했느냐? 바로 이 내용을 신문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혐의가 없네요. 자, 그러니 무죄 석방을 해야 되는데 무죄 석방을 하려는 빌라도와 어떻게든 죽이려는 이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빌라도는 타협을 해서 사형 선고를 했고 죄목을 뭐라고 붙입니까?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신으로서는 당연한 조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모순이지 않습니까? 법을 존중하던 로마 통치자로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붙여진 죄목이 뭐였습니까? 죄패에 뭐라고 썼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 세 가지입니다. 단어적으로 이 내용을 가만히 묵상하면요, 정말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약한 자의 약한 자를 들어 쓰시지만 악한 자들 있잖아요. 괴계를 부리는 그런 어떤 내용들도 다 역전을 시킵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아주 유명한 화가가요, 어린아이가 장난으로 도화지에다 막 낙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걸 가지고 명화로 바꿔버리듯이 낙서 자체는 잘못이지만 멋지게 바꿔놓는 그런 아주 유능한 화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나타납니다. 여기 빌라도가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조소를 보내는 그런 내용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잖아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죄목을 가지고 시비를 거네요. 우리 마지막 21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21절로 22절 같이 봅니다.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그냥 유대인들의 이 대제사장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쓸 걸 썼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죄패 명패가 부착이 됐습니다. 사실 이걸 쓰는 이유, 목적이 뭐죠? 왜 사형 집행을 할 때 이걸 씁니까?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관습입니다. 자, 이제 이때 배경이 명절이잖아요. 유월절입니다. 많은 순례객이 예루살렘에 몰려왔습니다. 골고다 언덕은 이 성문막 바로 앞에 있는 언덕이라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걸 보고 있겠습니까? 유동 인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약 한 200만 원 넘습니다. 아니 뭐 지방에서 온 사람도 볼 거고 외국에서 온 사람도 볼 거고 본 사람들은요 이 내용을 퍼뜨리겠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을 사방에 전하는 도구가 됐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명패에 쓰인 세 단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나사렛이 무슨 뜻입니까? 지명이잖아요. 어떤 지역이요? 예수님의 출신 지역입니다. 변두리 산골 동네지만 우리 예수님이요, 물론 이제 탄생은 베들레헴에서 했습니다만은 그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나시고 어릴 적부터 나사렛 동리에서 자라신 거죠. 쉽게 말하면 인간으로서는 가장 낮은 곳에서 어렵고 천한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자라셨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에는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신 거 아닙니까? 이거를요 묵상했던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뭐라고 증거하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거죠, 이거. 자, 이 메시지, 예수님이 낮아지신 메시지는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느냐? 한마디로 누구든지요, 예수님께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보다 높아질 수는 없잖아요. 그분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주셨다, 이보다 더 낮아질 수도 없어요. 그러니 빈부, 귀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든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요, 명패에 몇 개 국어로 써여 있다고 그랬죠? 예, 3개 국어입니다. 20절 다시 한번 볼까요? 20절입니다. 같이 2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에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었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예, 그렇습니다. 3개 국어로 기록이 된 거예요. 왜요? 당시에 몰려오던 당시 전 세계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다양한 조건 속에 살더라도 예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스스로 높다고 생각해서 체면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가, 소외감으로 교회 못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분이다. 내가 처지에, 내 어떤 처지가 있든 내 모습이 어떻든 우리 주님이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라는 이 단어,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어떤 의미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의 뜻이 나오는데, 천사가 와서 전해준 그 뜻,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세이비어.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요, 한마디로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구세주다, 이 뜻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지만 실제로 구원받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그렇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뒤에 또 나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조건이 있는 겁니다. 믿는 자만, 예, 그런 뜻에서요, 예수 이름을 딱 부르는 순간에 이미 심판받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만인 구원이 아니고, 예,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분명히 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번 죽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내세에 들어간다, 이 말 아닙니까? 천국이냐 지옥이냐. 예, 사실은요, 지옥은요 비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들어갑니다. 왜?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천국은 어떻게 해야 들어간다고요?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대속의, 예,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정말 믿음을 다집니다. 더 큰 믿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비자만큼은 분명히 받아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유대인의 왕이다. 명패 맨 마지막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 있다고 그랬잖아요. 비참한 모습으로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분이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아들? 아니요. 유대인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왕입니다. 이것도요, 바울 사도가 이걸 묵상을 했습니다. 깊이 깨달은 거죠. 성령이 알게 하신 건데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잖아요. 사망, 생명 모든 것에 왕이심을 선포한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 아침에 딱 부르고 고백해야, 우리 심장 속에 새겨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는 나의 왕, 나의 주,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왕권, 예수님의 주권이잖아요.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면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백성이죠.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우리는 뭡니까? 종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소위 말하는 주종 전도가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살다가 아쉬울 때만 주여 나의 왕이여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오늘 본문 메시지가 그거 아닙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너희가 끝까지 언제까지 주인을 종 취급할 거냐 이겁니다. 과연 백성이 누구고 종이 누구냐?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고 그 삶을 살지 못한다면 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제패를 바라보는 유대인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선교지 같은 데 가보세요. 뭐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물어보고 움직여드렸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요, 놀랍게도 그냥 꿈으로, 어떤 때는 환상으로 지금 떠나라, 멈춰라, 내가 보내는 아무개와 뭐 이런 지시들을 수시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편해지니까 모든 게 익숙해지니까 주님 제쳐놓고 제 느낌대로, 제 생각대로, 제 판단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고서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고난절기를 통해서 이 시행착오를 내려놓고 십자가 위에 명패에 적힌 말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 메시지를 내 신앙과 접목해서 그분이 나의 왕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 삶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영원히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주의 사형틀 십자가에 달려서 영원한 구원과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 그 십자가를 통해 가장 천한 자들을, 악한 자들까지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만물들과 더불어 화평케 되는 역사를 이루신 주를 나의 왕, 나의 주로 모시고 항상 그 뜻을 묻고 따르며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인도를 받아 십자가의 승리와 복을 생생하게 실감하고 자랑하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51장 함께 드립니다. 찬송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벌레 같은 널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르러도 그 큰 은혜 더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내일 저녁 성금요일 예배는 성찬이 있고요. 찬양이 함께 어우러지는 은혜의 예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내일 금요 예배 7시 반에 시작을 하죠. 다 함께 참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실 수만 있으면 함께 오셔서 우리 성찬을 함께 떡과 잔을 나누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이 고난절기, 아니 무엇보다도 영광의 부활을 준비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에 정말 예수님이 내 왕 맞아? 내 주님이 맞아? 이 물음으로 기도에 우리가 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지성소 보좌 앞에 우리 중심을 다하여 기도할 때 그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 정말 입으로는 나의 왕이라고 하는데 세상이, 물질이, 모든 조건들이 나의 왕이 되지는 않았는지요? 이 고백을 드리고, 주님은 영원한 나의 주인이십니다. 종으로, 백성으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의 기도를 드리며 나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 의지해서 이 아침에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에 정말 주님께서 날 위해 고난당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그 풍성한 평강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 은혜가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과 자녀와 특별히 교회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선교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중심을 다하여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벌레 같은 인생을 위하여, 정말 죄덩어리 인생을 위하여 친히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나의 왕, 나의 주로 모시고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제 심령의 고백, 곧 제 영혼의 고백을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가이사 외에는 나에게 왕이 없나이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그 외침을 들으며 하나님, 제 속에도 그런 악함이, 그런 무지함이 있지는 않은지 주님께 우리 자신 점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의 주가 되셔서, 나의 왕이시여 나의 주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간절한 마음,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드리고, 하나님, 세상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바라보고 유혹 많고 타협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들을 바라보고 눌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보장이시여 모든 상황의 이면에서 진리로 온전함으로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고난의 과정을 거쳐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죽음을 거쳐 부활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이 아침 기도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깊은 중보의 기도로 우리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심령 우리 주님 바라보며 우리 주님 주시는 깊은 통찰력, 그 깨달음을 얻도록 하나님,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저희들 이 새벽 시간 새벽 기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역사가 충만하게 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진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님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